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 공과 제48과 한 알의 미랄이 된 순교자 스데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초대교회의 집사이자 순교자로 잘 알려진 스데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읽어보시면서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가 세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의 순교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 세계로 그 영역이 확대되는 데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비록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미랄처럼 짧았던 삶이었고 희생이었지만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날 열방의 수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순교자 스데반의 신앙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스데반 집사는 그의 순교를 통해서 한 알의 미랄같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었지만 오늘날 보면 그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혀져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1.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그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이 설교의 배경과 성격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중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모함하여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공회에 끌고 가 신문받게 합니다. 이때의 신문 내용이 우리에게 알려진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본문의 정황상 재판정에서 진술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유대인의 시기와 거짓 모함으로 스데반에게 매우 불공정하고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스데반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는 보이는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정한 성전이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원초적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앞으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공회에 둘러싼 적의 무리 앞에서 혼자 진리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이와 같은 모습은 마치 1517년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그의 사제직이 박탈되는 보름스 종교회의에서 그 어떤 회유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편에 서서 나는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외쳤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신앙인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스데반은 세상 앞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 앞에서조차 담대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던 유대인들에 의해 모함을 받게 되고 불공정한 재판에 서게 됩니다. 그는 매우 두려웠을 법한데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의 참된 신앙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충돌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파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승천 직전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에는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넘어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온갖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정화되고 있었으나 복음의 지경은 확대되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7장에 와서 스데반의 순교가 발생하고 나서 갑자기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스데반의 순교는 초대교회의 박해와 더불어 사도들을 강제로 흩어지게 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의 영역이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바로 스데반의 순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이방 지역에 대한 복음 확대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혹자는 기독교 전파에 있어서 박해나 순교가 방해 요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우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이나 상식을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 당시 실패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게 만드는 최고의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인간은 십자가를 실패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의 십자가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릅니다. 복음 전파의 방법과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것으로 그의 복음 전파도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의 죽음을 통해 이방으로 확대시키는 계기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전도자가 갇혀 있는데 이것이 복음의 진전이다라는 바울의 고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복음의 전파 과정과 방법은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살든지 죽든지 아니면 매여 있거나 갇혀 있거나 인간의 생각과 상식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합시다. 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스데반의 순교는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의 큰 비극이었지만 그의 순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세계에도 널리 전파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선교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복음 전하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라도 복음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미랄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 비유의 말씀처럼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한 참 신앙인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60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은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기 직전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는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공회의 부당한 심판과 돌매질하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구원의 대상으로 여겼던 스데반은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걸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영광 없는 고난이 없고 고난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진정한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며 고난 위에 영광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러한 모습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고 다른 사도들에게 영향을 주어 선교의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열매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자리인 땅에 떨어져 희생해야 할 것입니다. 희생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위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네, 그래서 스데반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었지만 그 많은 열매들을 맺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러한 순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따랐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지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성경의 인물 스데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나눔과 삶의 적용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삶의 적용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